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9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치료 사건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 사건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있어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해결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정의를 잘 내리고 믿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치료 사건은 이들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 치료를 일으킨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병자들의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그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치료해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할 때,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행동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는 겸손의 표현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명의 맹인의 믿음이 27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두 명의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둘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법정에서 한 명의 증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꼭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두 명의 맹인이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명의 맹인이 치료받는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21절과 같이 외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면 항상 메시아와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에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가면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내치거나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 우리를 마음으로 품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집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들에게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두 맹인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여러분 이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들이 주저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믿음. 따라서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29절과 30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눈을 만지셨다라는 것 9장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눈을 만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8장과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치료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또한 그들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는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자꾸만 하십니다. 지금 눈을 만졌다라는 것도 여러분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는 앞을 못 보잖아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는데 주님의 손이 자신의 눈을 터치할 때 그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눈을 만지셨다라는 애정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기시고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온 이 맹인들의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들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안겨드리는 것임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맹인의 믿음은 제가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맹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안에서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일어나야지, 예수님께로 가야지. 그래서 의지를 작용해서 행동하게 만들고 그분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발견하면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시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폭포수와 같이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심겨져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받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있으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미래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이 문제를 기도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굉장히 간단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막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서 고행을 해라. 거기 가서 막 어려운 작업을 해라. 아니면 무슨 뭔가를 득도하기 위해서 막 수양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데 청종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인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신뢰하는 건데 그분을 알아야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성은 알므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알미, 지식적인 알미에서 체험적으로 알므로 갈 때 그리고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돈독해질 때 신뢰관계는 형성됩니다. 따라서 신뢰관계는 처음 만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1년, 2년, 3년 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가 정말 신뢰관계로 잘 맺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서로 간에 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것을 싫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면 신뢰관계는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제일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신뢰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말을 해야죠. 나에 대해서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죠. 이러면서 서로가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하나 되고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무려 이 엄청난 분량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끌고 와서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유를 주시고 네가 선택해라. 이런 나 하나님을 내가 계시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성삼위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복하고 감동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로 그분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신뢰도 못하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두 명의 맹인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는 열려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은 다음에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맞고 메시아라면 나의 이 두 눈을 뜨게 하실 분이 맞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겠구나. 이분과 대화하고 싶다. 나 이분 만나고 싶다. 이분에게 내 인생을 드리면 이분은 정말 나를 받아줄 거야. 나를 불쌍히 여겨줄 거야. 여태까지 나를 그렇게 홀대하고 박대했던 사람들과 다른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은 그분은 나를 안아주실 거야. 내 문제 가운데 깊이 공감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서워, 예배 지겨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신학자를 30년 동안 연구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쁨의 신학이라는 사상을 펼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벌 받을까봐 율법주의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신앙 자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은 좋은 분인가? 아니면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믿었지 않은 이분을 믿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두 명의 맹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를 받아줄 거야. 우리를 치료해주는 좋은 분이죠. 내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좋은 분임을 내가 깨닫게 됐어. 이분에게로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이 사람들이 믿었던 대로 예수님의 성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거야. 그리고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길 거야 라고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목자 되셔서 그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분명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이에 반하여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모습이 32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명의 맹인들이 치료된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들의 광경을 바라보며 33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이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막 경악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의 분위기를 보면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와 이런 일은 우리가 생전 처음 본다라는 그 놀라운 반응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그의 지도력을 깎아내려야 되는데 막 무리들이 너무 반응을 잘 보이고 있으니까 두렵고 위기감이 들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치료되는 역사를 딱 보면서 마음속에 이거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와 이거는 엄청난 역사다. 이건 기적인데 이거는 메시아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완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했다라는 말은 이 쇠꼬챙이처럼 이렇게 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굽게 한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든 비진리를 말하든 아무 중요 없이 그냥 넌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이런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맹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영적으로 다시 살지 못했으며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를 그냥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꼬투리 잡고 문제 삼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 예수는 귀신의 권세를 끌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맹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비교해 주면서 이게 바로 믿음 없는 거다. 이게 바로 완악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못 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억측을 부리고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렇게 세대를 보고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참 마음에 때로는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억측을 부릴 때 그러니까 이게 옳음이냐 그름이냐를 전혀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안 돼. 난 무조건 싫어.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성을 생각하지 않을까? 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안 합니다. 전혀 대화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자기 말만 합니다. 그래서 평행선을 쫙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증언이. 그리고 그분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으니까 두 눈으로 보게 했잖아요. 눈이 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앞에서도 이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귀신의 권세를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나 예수 싫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나 예수 싫어.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 가운데로 출애굽한 다음에 와서 이 40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대못질을 하면서 그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걸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럼 다 믿을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줬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출애굽 2세대가 모든 은혜를 다 받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절대로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행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회심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을 생각할 때 인간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오직 은혜가 임할 때 이 정도로 완악해도 변화될 수 있음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저분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진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아예 작정하고 예수를 거부하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중되어 교회에 대한 상처, 목회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막 가중되면 정말 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그 완악한 마음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생각할 때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여과없이 다 보여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맹비난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우리도 마음속에 변화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여나 나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사람에 대해서 또한 그 어떤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속에 왜곡되고 또 마음속에 무조건 이거는 싫어라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바로 참된 목자이심을 35절에서 38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성품 면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목사요, 장로요, 아니면 신학 교수들, 이런 리더들이, 목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불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36절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마음의 고통을 뜻합니다.
36절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아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린 양들, 주인이 없는 양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괴롭힘을 당했다, 매를 맞았다, 내던짐을 당했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이리들에게 뜯기고 사람들이 와서 걷어차고 막 고의로 와가지고 내던지고 들어가지고 막 던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는 목자가 없었을까? 양들을 목해야 될 사람들이 없었을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왜 이런 예수님의 한탄이 나오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았고 영혼들의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들에게 나의 배를 채우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하는 부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꾼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목양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혹여나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바라보시면서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목자가 없구나 라고 한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까? 목자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은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이식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목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전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데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늘 언제나 나는 우리 가족밖에는 없는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믿음이 성장하면서 신앙이 자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교회 리더들이 되며 목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목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나의 구원의 문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믿음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를 우리에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맹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이분이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 두 명의 맹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은혜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럼 그런 다음에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살리기도 하시고 치료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상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와 변화되지 않은 성품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바라보며 정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간구하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믿음을 기뻐하고 있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한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좋지 않다면, 교회에 대한 상이 별로 안 좋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바꿔가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적용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하나님이 맞는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비교해가면서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을 줬던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 예수님의 상이 뒤틀리고 왜곡됐다면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상으로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신앙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배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두 맹인이 받았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응답되는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